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은혜 아니면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거래를 한다든지 또는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조건부로 하는 관계를 이어갔다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고 또한 개인적이기도 하고 공적이기도 하고 또한 그 안에 깊이 있는 사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게 되는 것인데요. 그들을 택하시고 또한 그 택하신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달하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의 자신들의 삶의 문제들 앞에서 이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었지만 그로 인해서의 주어지는 혜택과 축복은 부여받기를 원했지만 그 외에 책임져야 하고 함께 짊어져야 할 무게는 조금은 내려놓고 오히려 자신들의 유익과 이익을 좀 더 먼저 생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 다가오는 문제들 앞에서는 이내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펼쳐지는 것보다 그것보다는 자신의 생존과 삶의 문제들이 원활하고 윤택하게 해결되는 것만이 더 우선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어도 다른 것들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축복과 은혜와 또한 선민으로서의 그런 특권을 누리고 취하기는 하지만 또 어떤 때는 그러한 것보다 다른 것들을 더 섬기면서 그 하나님을 여러 개의 신 중에 한 명으로 한 그 분으로 모시는 모습을 보이게 돼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가장 큰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경로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돌아와 그로부터 생명력을 받아야 할 것을 알게 하십니다. 생명력을 받아야 앞으로 갈 수 있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금 돌아오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시 또 그것을 벗어나서 탈출해서 다른 신을 섬기고 또 경로를 이탈하려고 할 때마다 다시금 돌이켜서 생명력을 얻게끔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서도록 요청하시는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간구하는 자들에게는 이제 마치 암탉이 자식을 품듯이 그 허물을 덮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도 주유소나 또 충전소를 통하여서 공급받는 에너지가 있어야만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세팅을 하고 또한 성능을 가지고 있어도 그 에너지, 연료가 없이는 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연료를 제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연료를 제공받은 예를 들어서 이 차가 사람을 죽이고 어떠한 해를 끼치는데 사용된다면 그것은 그 연료가 원하는 바는 아니겠지요. 원활하게 잘 주행을 해나가고 목표하는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게끔 잘 활용되게끔 하기 위해서 연료가 공급되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한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그 은혜를 부어주신데 그것의 목적이라 함은 우리의 행복과 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것인데 그 행복과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것은 생명을 살리고 생명력을 부여받은 만큼 또한 나눌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특별한 관계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택정하여 주셨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생명력과 또한 지혜를 얻게끔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모습은요, 때로는 연약하고 곤고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생명력과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의 문제
문제들 앞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넘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때에 우리는 어떤 것을 갈망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되고 또한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제가 예를 들었었지만 어떠한 감정적인 그저 만족이나 기분을 좋아지게 하는 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로 보면은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도 부르지요. 또 헬란 말로는 카리스라고도 말합니다. 바로 자격 없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품으심으로 인하여 다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됨을 뜻하는 말이에요. 특별히 여기서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 선물을 받고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린이날이 왔었고 어린이 주일이 됐었잖아요. 그때 저희 아이들도 선물을 받았어요. 이 아이들이 이 선물을 받고 누리는 모습,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도 선물을 전달해 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선물을 받은 사람이 이것을 받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선물을 받았으니 앞으로 부모님을 위해서 몇 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일들을 행하고 또한 며칠까지 너희들의 수고로운 일들에 대한 보상을 하여라 라고 하는 뭔가 조건부를 붙이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고 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처럼 부모도 그렇고요. 또 이 선물을 준 자와 선물을 받은 자의 관계 또한 그런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본문이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마른 사람들아 누구든지 오너라. 물이 있는 대로. 돈 없는 사람도 괜찮다. 오너라. 곡식을 사서 먹어라. 오너라. 곡식을 사라. 돈을 내지 말고 값을 치르지 말고 포도주와 우유를. 자, 무슨 말이죠? 이게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조금 더 우리에게 서술하는 표현으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 큰 목소리로 우리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로에 지금 나와 있잖아요. 처럼 같이 한번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목마른 사람들아 누구든지 오너라. 물 있는 대로. 돈 없는 사람도 괜찮다. 오너라. 곡식을 사서 먹어라. 오너라. 곡식을 사라. 돈을 내지 말고 값을 치르지 말고 포도주와 우유를. 네, 이렇게 이야기해서 포도주와 우유 저 안 좋아하는데요. 안 먹는데요. 네, 필수품이에요. 당시에 돈 없는 자든 돈 있는 자든 목마르든 목마르지 않든 곡식과 포도주와 우유가 생필품인 그 사회에서는 반드시 그것이 있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조금 말을 바꾸면 돈도 필요하고 밥도 필요하고 나름대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도 필요하고 또한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한 어떠한 분량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것들을 주신다는 것인데 값없이 주신대요. 대가 없이 이것들을 필요를 알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값없이 주어진 이 선물로 인하여서 우리의 눈물과 허물이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은요, 마치 어린아이가 마트에 가서 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당장에 자기 손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울며 불면서 슬퍼할 때에 그때 부모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어린아이에게 선물로 주는 것과도 같은 이미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는 금세 눈물을 닦고 배시시 웃으면서 이제 기뻐할 수 있게 되겠지요. 이때 만약에 이 아이가 자신이 갖고자 하는 것을 스스로 이제 얻으려고 품 안에 쥐고서 내려놓지 않으면 사실은 얻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부모님께 드려야 이게 계산대에 올라가고 계산을 치러야만 값을 치러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내게 주어질 은혜를 갈망하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며 잠잠히 기다리는 것, 이 기다림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스스로 채우려다가 이내 빗나간 열심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공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지만 금방 시련이 다가오니까 위기의 상황에서 자신의 열심을 내어서 이제 극복하려고 하였던 것이지요.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으로 이제 가득 차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진정 그들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은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것도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아시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문제는 그게 내 공로와 나의 잘남과 또 나의 능력으로서 이루어졌다라고 그 영광을 취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은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네, 우리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는 것인데 예수 피를 힘입어라고 하는 찬양에 보면 십자가의 보혈 힘입어 나아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구원을 경험하게끔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그분은 창조주이시라는 점, 두 번째는 그분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도 보내주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스바냐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에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그리고 역대상 16장 34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잊어버리지 말고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이제 어버이날이 되어서 아이들이 부모님을 위하여서 편지도 쓰고 나름대로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특별히 자신들이 준비한 공연을 이렇게 하면서 부모에게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며 기쁘고 즐겁고 또 귀엽고 사랑스럽지만 여태까지 이 아이들을 키우고 또 함께 하면서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 감동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 이 순간이 또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또한 그런 안타까움, 아쉬움도 동시에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동일하게 기뻐하시고 사랑스러워하시고 또한 뿌듯해하시고 그 다음 또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순간들이 사라져버리지는 않을까라는 안타까움도 또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셔요. 감사하고 그의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들이 이 아이를 망쳐버리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도 알고 계시고 또한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표현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자기를 주체하지 못하고 또한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곧 우리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잊어버리지 말고 늘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맞닿아 있고 그분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또한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노래를 부르신다는 점이에요. 오늘 또한 어버이 주일로서 고백하였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고 나의 친구라 부르고 나의 연인이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10장 12절 13절까지를 보면은요, 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람이 있어요. 뭘 바라시느냐? 그것은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를 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입니다.
뭘 위하여서냐면 행복,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램이자 명령이고 규례라는 것이에요.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곧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조금 같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자, 여기까지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이죠. 근데 13절 제가 이후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내 행복을 위하여 명한다는 말이에요. 14절입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여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13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느냐. 진정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참된 행복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흔히 우리는 주일을 지킨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주일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의 삶이 진정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에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라는 거냐면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구약의 시대 때는 할례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뜻하는 바였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새기고 늘 하나님을 주인 삼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되뇌이는 것이에요. 잠언 3장 5절부터 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이 찬양을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해 주는 것 같은데요.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목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자,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해요.
표준 세번역입니다. 이 세상에는 신도 많고 주도 많으나 너희의 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주님이시다. 그분만이 크신 권능의 하나님이시요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시거나 뇌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며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우리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 어찌 다 알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지혜를 배울 수 있어요. 또한 우리는 그것을 다시금 나눌 수 있고 다시금 그 사랑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18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이야기하시잖아요. 특별히 18절을 보았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진정 연약하고 소외되고 주목받지 못한 자가 할지라도 그를 위하여서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와도 같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노력으로 나 고아 아니거든요, 과부 아니거든요, 또 나그네 아니거든요, 그런 척하고 포장하고 또한 스스로 그것을 증명하고 이겨내 보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이 좌절되고 쓰러질 때 우리는 많은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이 너희가 누구인지, 그리고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정의를 행하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한 관계 안에 있는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또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과 특별한 관계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이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혹시 연약함 가운데 있거나 그분의 손길을 바라고 간구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시선을 바로 이러한 자에게 쏟으시고 주의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외되고 낭망해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시선을 우리 또한 함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에 함께하여 그분의 선하심을 함께 경험하고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말 주의 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고 이 땅을 살릴 수 있으며 이 교회와 청년 공동체와 또한 어린 아이들과 또한 우리 노년층과 장년층, 또한 우리의 많은 시민들, 사회인들, 모든 나라에 있는 열방과 민족들을 살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함께 그곳을 바라보고 그분의 선하신 은혜를 함께 경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마른 사람들아 누구든지 오너라. 물 있는 대로. 돈 없는 사람도 괜찮다. 오너라. 곡식을 사서 먹어라. 오너라. 곡식을 사라. 돈을 내지 말고 값을 치르지 말고 포도주와 우유를, 너희의 모든 필요를 누려라. 오너라. 그리고 그것을 받고 누리고 또한 그 사랑의 특별한 관계로 들어오너라.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여 주거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용서로 거듭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은혜를 새기고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이고 이를 지켜 행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에 우리 또한 함께하여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결단의 찬송, 방금 우리가 보았었던 살펴보았었던 찬양이죠.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뿐이네.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나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크신 계획을 다 할 수 없지만 또한 작은 고난에 우리는 지쳐하지만 주님께 묶여있고 주님께 속한 자로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먹고 마시고 또한 누리면서 참된 평안과 위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음을 확신하면서 그 예수를 부르짖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맡겨진 모든 것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필요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또한 감사의 제목들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 앞에 사랑으로 또한 노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육신의 부모님들 다시금 우리가 돌아보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다시금 또한 되돌려 줄 수 있는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또한 그 은혜 가운데 속할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과 영상으로 함께하며, 또한 각자의 초소에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교회된 자들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